말씀은 잠언 2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성은 집사님의 생일이네요.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의 문자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9절에서는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이 차라리 옥탑방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그럴 바에야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불편한 삶이죠. 광야는 모든 게 불편한 삶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 없는 삶이 물질 또는 육체적 이런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러면 다투는 여인하고는 그럼 당장 오늘 아침에라도 이혼해란 얘기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가정 안에 평안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평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투는 여인과 애초에 결혼할 때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늘 큰 소리만 치고 책임과 임무는 다하지 않고 이러는 남편도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늘 큰 소리만 치고 허풍만 이렇게 하고 이런 남편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이런 남편하고 사느니 옥탑방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안이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평안을 이루어가는 배우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보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거보다 물질이 없는 거보다 평안이 없는 게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검소하며 절약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 미련한 자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지 않고 일락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일락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다 낭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재물이 모이지만 어리석은 자의 집에는 있는 것도 다 탕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그 검소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온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희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공의는 그런 걸 말하고 인자는 그런 공의를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사랑과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상급을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 21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하느니라. 용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사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무력으로 처리하죠.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데 때로는 뭐 국가 간에도 타협하고 협상하고 하고 하도 안 되다가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죠. 네, 과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나아가서 서로 줄 그어 놓고 있다가 여기 땡 하면은 와 달려가서 먼저 적장을 물리치면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을 지도자들이 좀 쉽게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전쟁을 함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기가 너무 발달해서, 옛날에는 힘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일어나면 둘 다 완전히 끝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용사는 무력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명철과 지혜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혜가 사람의 용사의 힘이나 또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에서도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와 보응을 받아야 될지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는 뭔 죄를 지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걷잡을 수 없는 죄지, 말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입과 혀는 말을 말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말해요.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말도 때로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하는 말이 옳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무례하게, 아주 무례하게 안하무인격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말은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과 혀는 말을 의미하는데, 입과 혀가 저 그릇된 말을 함으로 범죄하고, 그게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그릇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반어법을 말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반대로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 빠뜨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럼 결국 말을 통해 범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징계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입과 혀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는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23절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례하다, 교만하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망령된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말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 계시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망령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도 심판과 책망을 준비하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이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럼 축복은 뭐냐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또 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20절 말씀을 통해서 근검절약하며 살아가는 길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근검절약하라고 하니까 뭐 구차하게 이렇게 살라, 밥도 이렇게 좋은 쌀밥 먹지 말고 신밥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되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도, 그것도 검소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소한 삶, 근검절약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 세 끼 먹을 거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건 먹지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도 근검한 검소한 삶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성을 허물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성을 허물지 않고 사람을 해하지 않고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과 언어를 통해서 우린 오늘 무슨 말이든지 하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든 혼자 얘기를 하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 뭔가는 이야기를 하며 사는데
저 여러분들의 말이 기왕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준비해 놓은 축복 보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자녀, 또 뭐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는 가정, 평안이 있는 직장, 사업장,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해 주신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잖아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나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내일 아침 뻘떡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내일 아침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어야만 축복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그래서 어떠면 때로는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복만 간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평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많은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아끼고 근검절약하며 필요한 곳에는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삶이 하나님의 또 다른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그 말이 내게 울보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축복이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격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급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돼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노년의 삶이 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 모두도 오늘 또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감사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와 속한 성도들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